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폐회 예배다 이거죠. 폐회 예배는 왠지 좀 약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첫날처럼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 그래서 가방도 들고 왔죠. 시작한다 하는 새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 3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에베소에 원래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오래 있길 처해 있지만 계획상 떠나게 되고 이제 다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에 가 있고 바울은 윗지방을 다녀서 그리고 소아시아 윗지방 갔다가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사람들을 믿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아 성령을 알지 못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만 아는 것이지 왜 죽음 예수님이 죽었는지. 그래서 아, 그 백성들이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4절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깨끗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5절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이 방언, 예언 이렇게 이제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 이건 성령의 은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치기리 되라 했을 때 유대에서도 이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전에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10장에 보면 그때 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했어요. 그 사인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방인 땅 바로 에베소 여기서 12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사용돼요. 원래 뭐 이때 어쩌면은 그 전에 뭐 아볼로라든가 브리스길라 아울라도 다 있었지만 바울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해야 정상이에요. 질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2명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12명의 제자는 바울이 아니었다면은 평생 신앙의 입문 과정,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착해야 구원받는다, 뭐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거 비슷하죠. 이들은 제 시스템의 필요성, 깨끗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깨끗해져서는 뭐가 왜 깨끗해져야 되냐면 거룩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깨끗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 삶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뭡니까? 평안, 기쁨, 희락 이런 것들, 만족. 어쩌면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뻔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바뀌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착해야 구원받는 사람이겠지 이러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어떻게 구원은 받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지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만족과 기쁨, 평안 이런 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뭐 음란물을 보지 아니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교회에서 뭐 이제 앞으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우리가 권사도 되고 그러고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반듯하게 살려만 하지 말고 주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축복,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기껏 뷔페 식당 한 막 5만 원짜리 뭐 이런 데 들어가 갖고는 배는 되게 고픈데 물이나 한 잔 마시고 나와. 그 뷔페 식당 왜 들어갔어요 그거? 예. 물 한 잔 마시려고 뷔페 식당 들어갑니까?
저는 이게 얼마든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열두 제자나 이렇게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양심적으로 꽤 괜찮은, 사회 도덕적으로 꽤 그래도 진실하고 괜찮은, 예, 그렇게 반듯하게 살려고만 할 뿐 정말 이걸 누리지 못하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예.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나는 뭐 자라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 취직이 안 된다. 결혼에 어쩌고." 자녀들이 한 그런 이유는 뭐 한 25가지 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한 25가지 얼마든지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을걸요? 이유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누리고 살지 않으면 여기 그 열두 제자들이 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같은 말이에요. 죄 씻고 우리가 죄 씻고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시민으로 그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하늘에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기는 그 어떠한 속상함, 아니 절망,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예?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떻죠? 졸린가요? 이런 원래 이 지금 성령을 임해서 이 12제자가 누리고 있을 이제 그 이후의 그런 삶, 어떤 기쁨,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만족,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나는 괴로움, 낙심, 우울, 절망,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기도를 이기는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이 문제는 기도도 안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이고. 기도는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완전히 절망,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직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별로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능력도 모르니까 평안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착실하고 죄짓지 않는 그런 아주 밑바닥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 이걸 쫙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 땅에서는 사실 그냥 뭐 술이나 먹고 그냥 뭐라 고스톱이나 치든지 뭐 그냥 음란한 동영상이나 보든지 그러면서 지내는 게 재밌는 거 넷플릭스라는 게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보면서 지내는지 그렇게밖에 지내지 못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희락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니까 하라는 얘기, 지금 되지도 않는 거 괜히 우리 절망하게 하려고 되지도 않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풀어줘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절망이야. 이건 예수님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예, 그게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이 못 푸는 문제가, 자, 쉬운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또 예수님이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우리도 되는 못 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주님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지금 이제 폐회배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평안과 기쁨을 내 안에 꽉 채워놓고, 그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그건 종교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19장 거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고, 이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거 참 이런 생각하니까 이 12명은 그때 바울을 만나서 얼마나 귀한 걸 얻었어요.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의 남은 생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고. 여러분 좀 캠퍼스를 나가 보세요.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하도 엉망이라 엉망진창. 실제로 멀쩡하게 있는 대학생들 우리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 보기엔 멀쩡할 뿐이죠. 실제로 속은 많이들 상한 사람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이 평안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게 평안과 기쁨을 진짜 주는 거예요. 그냥 에휴 살 맛도 없다. 사실 겉보기는 막 이렇게 학교에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막 아니 무지 많을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그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야. 다 나름대로 뭐 문제들이 다 있어요. 막 자기 본인은 막 절망하고 그래 이 기도가 있으면 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서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꽉 나를 붙잡고 있는 걸 그냥 깨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수련을 떠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죄 씻음 받고 주님 앞에서 지금 평안과 기쁨을 제가 보기에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굉장한 지식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탕수육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이거. 걔들에게 지금 직장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돈을 적게 벌어서 평생 가난할지 몰라도 결혼을 좀 늦게 할지 몰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수록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전하려는 열정이 없어요. 자기가 평안을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혹시 평안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기에게 진짜 난제 중에 난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치시리 꼭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이런 마음 다 고치는 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고 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사실 에, 생명 회복과 우리 병원에 이런 건 없죠. 생명 내과 외과 뭐 이런 거 있지만 생명 회복과의 우리가 주치의들이에요. 우리가 생명 회복과의 의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의들이에요. 앞으로 나가서 캠퍼스에 웃고 있는 그 친구의 그 얼굴 모습에 속지 마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복되게 해야 돼요. 예. 그들도 참 이 짧은 인생이지만 나그네 길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열정이 없어 우리에게. 이것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열정을 생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 에베소에서 그들 한 것과 그다음에 이를 가르친 것 유명한 거 있잖아요. 3달 동안 가르쳤던 거. 바울이 처음에 이제 회당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럴 때 바울의 전략은 뭐라고요?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그럴 필요 없으니까 나도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은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박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 그들을 떠났다는 게 그게 이제 형벌이에요. 그들에 대한 형벌.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한 형벌은 성경은 항상 떠나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랬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라는 대륙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야, 이 2해 동안 제가 사실은 이 10절 보면 정말 너무나 감동이 밤낮 와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주일 5박 6일 짧은 거 그냥 한양 2년 정도 진짜 2년까지는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한 2달만 해도 그냥 한번 매일 가르치고 싶어 매일. 예. 내 목이 허락되는 대로 그냥 아침 저녁해서 여러분들은 근데 그러면 아마 신약 다 끝낼 수 있을지 몰라. 우리 지금 이렇게 한 거 요번에 지금 우리가 해봤자 지금 우리 꽤 한 것 같지만 5장 7장에서 7장 너무 적어요. 우리 13장부터 오늘 19장 끝났잖아 겨우 5박 6일 들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두 2년 동안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 좋았을까.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의 그 에베소 교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전해서 그때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바울이 이런 막 무슨 특별한 이런 신의 능력 막 이런 걸 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되는 그 영적인 이 분위기와 강함과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부수물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뭐랄까 부수물 말이 뭐죠? 그 부산물? 예,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일은 성경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수건이 그걸 바울의 수건 어떤 건 경매에 들어가면 뭐 몇인가 뭐 그거 신었던 신발 뭐 몇 억 막 이러는데 이런 수건은 정말 몇십억일지 모르죠. 이거 갖고 와서 그냥 하면 낫다. 이런 거 성경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 예. 그랬더니 막 또 앞치마 이거 어디서 이런 앞치마가 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참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일에 힘쓰다 보면 이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목표로. 왜냐하면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거는 은사로 주어지는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믿지 않은 자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던 사람이 이거 재밌잖아요. 이런 거.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봐라.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라.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죠. 자기들이 그 이름 갖고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여기는 마귀와 싸울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캠퍼스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 전날 밤에 기도 좀 많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고 나가서 우리가 뭐 말자간으로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한 날은 달라요. 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캠퍼스 나가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자가 어디서 배운 거. 바울이 하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뭐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뭐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유대 한지에서 실제로 스게와의 7 아들도 일을 해간다. 이들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안다. 그래, 내가 예수 알아. 알지. 영적인 세계에서 다 알거든. 그분은 가장 위대한 존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마귀들도 다 알아요. 또 바울도 내가 알아. 이걸 보니까 이 마귀들은 이 주의 아주 신실한 일꾼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이니까 사실 바울이 싸우고 있거든요.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넌 누구니? 예. 그래도 이게 어디서 그래라고 막 올라타가지고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막 상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도망가요.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아서 다행이지. 집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진짜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약간 엑스트라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더 예수의 높고 존귀하신 그분께 나가는 것이죠.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동안 했던 자기들. 그리고 또 마술해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른 거야. 이들이 이제 거듭난 것 같아.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책들을 불살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읒 5만이 되더라. 엄청난 그러한 돈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지금 이제 폐해보고 제가 요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10시까지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봐야 25분밖에 못해 앞으로. 조금 더 봐주겠지. 원래 시작을 좀 늦게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하는 거. 그건 저의 또 저도 사는 방법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이 마술하든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건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마술하는 자들이 스스로 이거 바울이 가져와라 막 그런 거 아니거든. 자기들이 가져와서 들고 왔어. 책 들고.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불살랐다. 자신이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벗어나서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죠. 이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 2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이들이 듣고 하다가 이게 하나하나씩 배워감에 따른 결과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살랐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행동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동행하다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술고래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런 술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기쁨 비교가 안 되거든요. 성경으로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술 취하면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에 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거 취하면 우리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치가 이걸 기쁨이라고 이것도 기쁨이라고. 예? 술이라든가 또 뭐야 마약 아니면 뭐 어떤 거 아니 무슨 뭐 동영상이 너무 재밌어 성경 못 보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러지 말고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말씀을 자꾸 넣으세요. 늘 말씀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러지 말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넣으세요. 여러분 술 취해서 못 봤어요? 만취할 수 있는 비결. 막 만취해서 막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비틀비틀 걸어갈까를 막 연구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만 막 넣어주면 돼. 그 참 있으니까 뭐야. 그거 그냥 한 두세 병 넣어줘 보세요. 그럼 다들 누구나 비틀비틀하는 거지. 비틀비틀하겠다 굳게 결심하여 비틀비틀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온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버럭 화를 내는 기질이 있다든가 신경질 짜증 뭐 이런 거 그걸 고쳐야지 짜증을 고치게 해주시고 자꾸 이러면 오히려 그건 세뇌 교육이 된다니까. 내가 자기가 짜증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져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좀 신경질이 많다 짜증이 많다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걸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경질이 너무 많사오니 고쳐주세요 이러면 세뇌 교육. 나는 신경질이 많구나. 기도할 때보다 더 강화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나는 모든 사람 이런 걸 좀 부드럽게 넘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벌써 마음이 부드러워져 이렇게 기도하면. 신경질이 많을 때면 신경질이 생겨.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진리는 지식이 아니 지식이지만 일반 지식은 우리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하고 더 이렇게 지식을 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 좀 자기를 볼 때 좀 한심합니까? 어디 가도 자기 나는 너무 한심해요. 이런 사람들 좀 한심한 사람들 제가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을 봐라요. 성경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주는 걸로 우리는 절대로 예, 한심함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런 지혜가 그건 안 돼. 세상적 지혜. 예. 뭐가 떨어졌어요? 예, 예. 좋아요. 그래. 약간 이렇게 해서 잠을 깨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성경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거든. 성경을 그냥 자꾸 넣어라 넣어. 예, 자꾸 넣어라. 목사님 얼마큼 넣을까요? 66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66권 1189장이 여러분들이 몇 장을 넣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만큼 성숙.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전공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고. 의사들도 어떻게 그냥 졸업하고 그냥 적당히 해서 전문의 따고서부터 놀기 시작하면 나중에 돌팔이 의사 될 수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지 자꾸 바뀌는데. 그래서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감동으로 된 책이 이 책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 이거.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나는 이거 대학 시절에 이거 깨닫고서 야 내가 정말 말씀만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줬구나. 여러분들이 계속 PBS를 꾸준히 하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느새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두 장. 방학 때 물론 많이 해야 되겠고 한 장, 두 장이지만 그러나 목표는 뚜렷해. 뭐요?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66권.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와서 66권 끝난 사람 몇 명 만났어요. 그리고 아마 곧 끝나겠다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던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66권. 제가 우리 교회 섬길 때 기본적으로 한 30권, 40권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우리가 PBS를 꾸준히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안 하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시 그래서 뭐가 필요할 거라고? 그다음 많이 들었죠? 뭐죠? 예? 시스템. 예. 혼자 안 돼 이거는 절대. 이게 뭐가 재밌어야 되지 처음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떡하라고? 억지로. 고3 때 공부하기 싫으면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나요? 억지로라도 해야지. 처음엔 모든 건 다 기도도 기도 처음에 1시간 못 할 걸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2시간도 막 억지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되고 그다음부터 슬슬 재미 붙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간증할 때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1시간 반 그거 했는데 짧다고 그런 사람이 생겼죠. 짧아요 나중 되면. 처음엔 다 뭐 따라야 되겠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억지로. 억지로. 여러분들 억지로 여기 붙잡혀 갖고 5박 6일 하니까 그래도 골로새서도 끝났잖아요. 그냥 집에서 하라고 했겠어요? 억지로가 중요해요. 억지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 이건 아주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함께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에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바울 사도가 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 이거 함께 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동역자들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안했지. 그들의 도움, 다니엘도 내가 보기엔 3명의 친구 덕분이야, 사실은. 다윗도 요나단이 있어. 어쨌든 이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니까 03 동기들 좀 있어 좋고 제가 있던 교회는 7377 동기들 이 동기들이 많아서 막 20명씩 돼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갈 때는 성경을 배우면서 할 때는 갈 수 있어. 생각이 같으니까. 성경을 놔둔 채는 주님 가신 길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런 엄청난 일, 어떻게 이런 마술 행하던 자들이 와서 그 다 책을 불살랐다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나서는 21절, 22절에는 바울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계획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마게도냐 아가는 아테네 또 저쪽 빌립보 이런 데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로 다시 로마도 이거 이제 4차 선교 사역이 되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아라서 2사람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이거 참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은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주님의 확장을 위해서 좀 에베소에서 엄청난 정말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런 주님의 확장 속에서 계속 확장을 꿈꾸고 있어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 배울 때까지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자신의 생을 거기에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꿈의 그런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땐 결국 세상 사람처럼 돈에 의해서 그거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저절로 이거는 뭐 내가 돈을 쫓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거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죠? 이게 진짜예요. 비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나는 태어났어요. 이 땅에. 주님이 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돼. 이래야 이게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태어났는데 삶의 목표가 없어. 비전이 없으면 그럼 이제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또 쾌락 따라 움직이거나 어떤 면은 무슨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야망, 생의 자랑.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욕심과 또 안목에 보이는 것의 욕심. 누가 비교해 가지고 생의 자랑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생의 자랑.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뭐 누구 인정해 주거든 말든지.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만 자랑하고 싶지. 우리의 관심은 나는 왜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제가 대학 시절에 저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죠. 저는 그걸 이제 26살 때 찾았고 확실히 했어. 글로 쭉 나간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태어났고 살아갈 이유가 발견해서 결합되면 그때부터 삶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많이 찾았을 것이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다면 수련의 이유도 후속 프로그램이 또 있으니까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가 요번 막 헤어지고 이제 잘 가 막 그러면 또 월요일 또 만나. 예. 예. 우리 또 만나니까 즐거워. 그리고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또 모임을 하니까 아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좋을 거고, 또 우리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강원도나 우리 대구나 부산 이런 데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PBS를 계속 점검해 주니까 아까 얘기한 시스템, 혼자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점검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동기가 그래서 좋을 거야. 동기들끼리 야 우리가 이번에 한 장 더 하자. 방학 되니까 우리는 뭐 매일 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66권 다 끝내는 것이 여러분들 생애 목표고, 저도 이게 평생 목표였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오늘 본문 40절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그가 은장색, 은생업자라는 거예요. 은으로 이제 이런 그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데미 여신도 만들고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이 마술을 하는 사람과 다 결탁돼서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나타나 갖고 이거 다 헛된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망해. 예. 그러니까 이 24절에 보면 데메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믿으니까 그냥 뭐 우리도 우리나라 부처 우상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살 좋다 이거 생업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거의 전 아시아를, 그러니까 뭐 여기만 안 되면 좀 딴 데 가서 장사해도 되는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영향을 줘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만든 건 신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 같은 다 업종 사람들이거든. 우와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영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래서 원래 그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 아리스도가를 붙들고 영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는 이제 복음을 해서 이미 목숨을 내놨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사람이 죽기 살기라도 어떡해, 죽을 것이 죽음을 할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은 그냥 뛰어 들어가겠다. 용감해. 이 광분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광분한 그 풀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막 난도 막 미쳐 있는 피에 굶주려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리죠. 예.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 된 자들이 말려요.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바울 머릿속에 그게 들었을 거예요. 이 가이오나 이 아리스토가를 잡아갔지만 이들은 주범이 아니거든. 이들은 뭐 보조니까 들어가 봐야 그렇게 크게 뭐 바울 자기가 당하는 거지 원래는. 이런 거 볼 때 그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각오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무모한 순교는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지만, 내가 행동을 이상하게 해갖고 아니면 옷을 괴상하게 입어가지고 아유 막 지저분하게 입고 막 옷에 냄새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일절 깨끗하고 아주 좋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여러분들 괜히 무모한 순교, 여기서 굳이 들어가서 괜히 죽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 자기들이 뜨겁긴 한데 왜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관해 앞으로 미르니 알렉산더 손치다의 백성이 변명하나 하나, 아마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 지르기 한 2시간 정도는 지를 수 있나 봐. 이거 어떻게 2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예, 그건 행정 관료입니다. 그 당시 무리를 진정시키고 우리가 아데비와 제우스의 신전지기 즉 수호자인 줄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35절에 그러나 너희들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36절 이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거라. 우리 여신도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38, 39절 그럼 너희들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오늘 이 집회는 사실 불법 집회다. 그러니까 이 불법 집회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해서 그 모임이 해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마술책을 불태우는 무리를 봤죠. 또 한편에서는 이 저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잔치 무려 2시간 동안 외쳤으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무지함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5박 6일 천국 같은 생활하고 이제 내려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사람은 주로 이런 유의 사람들, 이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또 이들이 만든 문화를 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만나지만 돈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또 음란한 동영상. 요즘 동영상 하면 일단 음란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피해야 되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나 보니까 시간대는 동영상이 뭐 안 켜지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 자기가 수업 시간에 그거 보지는 않겠지 자기가.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는 건 언제나 나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형제들 혼자 있는 거 항상 안 좋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거 시간을 거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요때부터 그러니까 밤 한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절대 안 나오게 한다든가 뭐 어떻게 그 사이 자기가 뭐 안 보기 전에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 가야 되니까 못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 땅은 온통 미움이며 동성애고 마약이고 술이며 거짓이고 속임이고 보이스피싱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이제 속에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말씀 마쳐야 되는데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가 이때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으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기도 생활하고 동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세상 음성 자꾸 들으면 안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의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자기를 이 땅에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 온 도시가 시끌벅적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우리 어젠가 그제 봤죠.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한 도시와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그 전까지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예. 대적자들이 알 정도였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이제 경건해서 지켜야 돼. 나를 음란하지 않을 것이며 그걸 피하라고 돼 있어. 음란은 어제 우리 형제들과 좀 얘기해 보니까 이런 음란 문제 어떻게 되는가.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피해야 돼. 그래서 그런 장소나 그런 뭐 비디오 이런 걸 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동영상 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음란하지 않으려면 어려워요. 그거는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항상 이렇게 피하고 소극적으로만 우리는 항상 뭐 깨끗하게 살고 소극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감염당을 두려는 게 아니라 그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명 회복과 이게 전문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언젠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들이 마술하던 책을 다 갖고 와서 깊은 어둠 속에 미혹된 세상에 있던 자들이 다 와서 그걸 불질렀다.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시 운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캠퍼스 복음을 전하고 또 이걸 우리 직장인들이 또 섬김으로 섬기고 없는 시간 내에서 캠퍼스 나가고 바로 우리는 이런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이 만약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언젠가 그 수많은 중들이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거야. '우리 망했구나. 승복들 다 벗어 던지고 불태우고 뭐 대장경이고 뭐 같은 그런 것도 다 한탄할 것이고 불교 서점이 있어요 보니까. 절 근처 가보니까 불교 서점도 있고 또 부처상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토대를 열 거예요 분명히. 막 크다 부처에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날이 와야 돼. 지금 성토대를 할 이유도 없어. 잘 사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한탄할 것이고 또 불교 대학들 뭐 동국대, 원광대 뭐 중들 배출하는 승가대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을 것이며 모든 역술인 그리고 이 부채도사들 또 무당 이런 자들은 굶게 죽게 되었다고 아마 데모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데모하면서 뭐냐면 연금을 달라 이들이 아마 정부 보조급으로 연명하게 될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상 다 집어 던질 것이고 또 이만희 장길자 자기들은 사실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이제 아마 고백하게 될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뭐 중국의 뭐 템플스테이인가 그거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좋은 명산에 절만 가면 다 절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절들이 다 바뀌고 거기가 이제 우리 리더 수련회 하는 장소라든가 이번에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이제 뭐 거기 뭐 설악산에 그 신흥사 우리 거기 가서 같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가 깨끗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더 모임이라든가 요번엔 우리 뭐 다른 어디 충청도 어디 그런데 보광사 이런 데 가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쓸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이런 걸 꿈꿔야 돼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온다고 혹시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자꾸 이제 불면증이다. 이런 거 꿈꾸면 좋을 거예요. 무슨 좀 지명들 많이 외워가지고 어디 무슨 절이 있나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련하면서 이렇게 지낼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돼. 한국 교회는 믿는 자끼리 잘 모여 지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회예요. 그러나 좀 이런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독수리인데 아니 우리가 사자인데 어떻게 고양이처럼 노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사슴 보면 도망가고 막. 지금 난그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신천지 나타날까 봐막 교회다 이거 문 닫고 신천지 아웃 뭐 이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고. 들어오라고 그래 갖고 그것들 바꿔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힘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한국 교회가 주로 만들었죠. 우리가 잘한 건 보여준 건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줄어드는 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뭐 도박도 하고 우리나라에 300만 도박 중독자가 있으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신경질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만 보니까 학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 보니까 돈 되게 좋아해요. 예. 외제차 되게 좋아하고 뭐 똑같아 보면 교회 다니는 신경질 잘 내고. 예. 또 은근히 둘러대는 거 말도 잘해. 이 둘러대는 거 나쁘다고 그랬죠 제가? 거짓말. 우리는 완전한 거짓말 안 하는데 대신 반 거짓말, 30% 거짓말, 20% 거짓말, 10% 거짓말 한다. 주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순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정직, 둘러대지 아니하며. 우리는 원래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저 사람도 되게 욕심 부리고 은근히 갑질도 하고 말이야. 똑같아. 그래서 우리 외국에 오는 불법 체류자들 그거 하는 그 고용주들 보면 임금 체불하고 말이죠. 똑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그래 걔들 보고 또. 교회 안 다니게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에겐 이런 힘이 다 있습니다. 주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꿈꿔야 돼. 우리 당장 우리 민족 어째서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600만 명. 벌써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성도가 200만 명. 믿긴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지금 이렇게 점점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통계 내면 더 줄어들었을 건데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싸워야 돼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200만 명 그 이상이 되고 우리 민족의 정말 복음화를 우리가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꿈꾸면 특별히 여러분이 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국 대륙에 대한 책임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15억이 살고 있고 그 나라와 바로 붙어있는 인도에 또 15억이 있는데 힌두교는 11억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중국을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시고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중국 대륙의 복음의 불길이 막 불타오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이슈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총국한 것처럼 10,000명 정도 되고 20,000명 정도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고 인도도 가고 이 동남아시아 5억의 불교인들 이쪽으로 향해서 우리가 공격할 것이고 더 다 무너진 이 서양 교회를 향해서 나갈 것이고 저 아프리카 지역도 갈 것이고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제 수련이 끝났으니까 나가서 죄 지면 어떡할까? 이건 죄지 말고 경건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그냥 그러기엔 너무 우리가 지금 사자가 뭘 무서워합니까? 예? 총이나 무서워하지 사자 그다음에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무서워할 사람 우리가 바로 사자예요. 우리가 캠퍼스를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가서 경건 유지하는 거 할까 못할까 이런 걸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유지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시스템으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샷 올리고 뭐 어떤 하여튼 그런 방법을 쓰고 그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 행복 정말 멀쩡하지만 사실 속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야 될 것이고 그들을 또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거 싸워서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리고 벌써 지금 1월 이제 중순이 슬슬 되니까 우리 다시 모여요. 7월 1일 날 그렇죠? 7월 1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일 거예요. 또 5박 6일 할 거니까 이번에는 비록 어쩔 수 없이 5박 6일이고 때가 되면 이제 한 15박 16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더 많은 걸 우리가 공부하고 젊을 때 공부해야지 직장 가서 언제 그거 합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 다들 승리하다가 우리 7월 1일 날 다시 만나서 다 3명씩 되고 오는 건 다 알고 있죠. 까먹지 않았죠. 그건 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볼 사람 3명씩 끌고 와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시우 모임이 그렇게 한 2번 정도 와서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정말 신천지와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되고 캠퍼스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박 6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가 정리된 줄 아는데 또 아직도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련 이후도 계속 기도하여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산만큼 높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 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7월 1일 날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다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